민수기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민수기 22장 21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22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주여. 모압으로 길을 떠난 발람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해서 다 허락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가라 그래, 내가 시키는 말만 하고 가라 그랬지만 사실은 그것은 허락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야, 내가 너를 말릴 수 없겠구나. 그래, 너는 이미 가려고 마음 먹었구나. 가. 이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미 뭡니까? 오늘 본 것처럼 사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어이 발람은 물질의 눈이 멀어 모압왕 발락에게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발람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경고하시는 부분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자, 발람이 그 길을 떠남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그리고 그 길을 막으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2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렇게 지금 들어간 겁니다. 왜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발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해서 악을 꾸미는 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은 결국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서 발람을 막고 있었습니다. 탁. 그런데요, 영안이 어두운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동물이었던 발람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자신의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이렇게 동물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정말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은 이런 나귀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죠. 이 동물이 미쳤나? 이 나귀가 미쳤나? 안 하던 짓을 왜 하노?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찍질을 한 번 했습니다. 나귀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발람과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좁은 길로 몰렸습니다. 좌우에는 담이 있어요. 막힌 겁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의 두려움을 느껴서요, 몸을요 담에 대었고요, 발람의 발을요 그 담에 짓눌렀습니다.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채찍으로 또 때린 겁니다. 얼마나 지금 나귀가 미쳤나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나귀는 더 쪼여오는 여호와의 사자 때문에 이제 발람 밑에 아예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때렸어요. 3번째. 그러니까 2번은 채찍으로 때렸다면 한 번은 지팡이로 이런 나쁜 놈아 하면서 때렸겠죠. 한마디로. 지금 이거 자기 가는 길을 지금 다시 자기는 지금 돈 벌러 가고 있고 자신의 영화를 드러내고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것보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놈이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잖아요. 화가 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회자든 누구든 자기가 정말 물질이나 성공 이거 바라고 살아가잖아요. 이 모든 상황에서도 발람이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동물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뱀이 하와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나귀도 지금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3번도 알아요. 왜 때리냐 이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우리 같으면 동물이 말을 한다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발람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흥분해서 그런지 지금 나귀가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가 나귀를 때리는 이유를 갖다가 좀 설명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는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내 지금 내 말을 거역하고 지금 말 안 듣잖아. 내가 지금 칼이 있으면 너 죽였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신을 구하기 위한 이 나귀 행동을 이해 못하고 오히려 나귀를 죽이고 싶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나귀로서 충성되게 주인을 모셨음을 이제 나귀가 얘기해요. 30절.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있었냐? 이렇게.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겠냐? 이건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모습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 거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발람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32절 33 오늘 붙었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다 그러죠.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한마디로 나귀가 너 살리려고 지금 저 행동을 한 거야. 너는 지금 너를 지금 방해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 못하는 행동 상황이 어떨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결국은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상황이고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해가 된다. 저 말을 안 듣노?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영적으로 눈을 떠보면 지금 발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3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뭐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무조건 돌아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당신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갈게요. 기뻐하지 않는 걸 지금 봤잖아요. 그럼 돌아가야지. 왜 다시 이렇게 묻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못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못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안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갈게요. 또 묻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진짜 안 원하시는 겁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뭘 몇 번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안 원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나 천사는 다시금 가기를 허락합니다. 오히려 축복하라 이거죠. 35절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그들이 함께 가기는 가되 절대 여호와의 사자가 시키는 말 외에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할 경우에는 내가 진노하겠다. 너는 죽을 거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자, 이 눈치가 있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최소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발람은 발락을 만나게 됩니다. 발락 왕이요.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영접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후하게 대접을 해요. 오히려 지금 다 망하는 길인데, 발락은 지금 아니지만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고, 어찌 보면은요, 이 발람도 망하는 길인데 이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발락 왕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 겁니다. 발람이 와서 저주만 해주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발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답답했고, 이제 온다고 하니 자신은 발람을 높여 존귀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분위기도 알고 어떤 게 맞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없어야 되겠죠. 발람은 이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돈은 받고 싶고 하나님은 지키고 싶고 자기는 높임 받고 싶고 말씀도 따라가야 되고요. 결국은요, 다음 날부터 발락 왕은 급하니까 바로 자신의 섬기는 그 신당으로, 바알의 신당으로 갔어요. 거기가 높거든요.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알의 힘과 그곳에서 그 발람의 이 능력을 활용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이 발람처럼 육신적인 것에 눈이 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 기준에서 육신적인 것,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부분을 늘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선 선택, 복음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봐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발람과 나귀, 또 발람과 천사, 발람과 발락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여러 대화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축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